제목은 땅의 속도를 다스리는 하늘의 지혜. 땅의 속도를 다스리는 하늘의 지혜. 이것이 무엇인가 좀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지혜는 하늘로부터 임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 지혜는 처세술이 아니에요. 어떤 경험담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가 뭐냐? 이 땅에서 말하는 지혜와 다릅니다. 속성이 다릅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라고 되어 있고, 그 하나님의 영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혜의 영이다. 그 지혜는 하나님의 영인 것이에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성인이 말하는 이 땅의 어떤 삶의 원리들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혜의 속성, 하늘로부터 온다는 것이에요.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의 출처가 바로 그 하늘인 것이죠. 내가 노력해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구한 거예요. 솔로몬이 왕인데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얻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구했죠. 무엇을 구했습니까? 지혜를 구했어요. 누구로부터 구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구했어요. 지혜의 근본이 되신 하나님부터 오는 것입니다. 지혜는 여호와의 영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해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그럼 무엇일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그것은 다스림과 통치를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완벽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완벽함을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수가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완벽하시다. 전능하신 분이다. 그래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왕이신 하나님께 이 땅의 왕인 솔로몬이 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는 왕의 성품을 가진 자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왕의 성품을 가진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했어요. 왜? 다스림이기 때문에, 통치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다스림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다스린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다스림이라는 영역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은 차원의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스림은 통제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영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게 바로 차원의 문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더 높은 하늘의 차원에서 땅으로 이 지혜가 임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차원에는 속성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높은 차원이 낮은 차원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1차원은 2차원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고, 2차원은 3차원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고, 3차원은 4차원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각자 영역에 여러분이 그 영역에 어떤 수준과 단계에 오르신 분들은 다른 차원인 거죠. 시작하고 있는 비기너들이랑 다른 차원인 거죠. 예. 그러니까 벌써 여러분이 어떤 영역에 그 영역에 스키프를 하다는 거예요. 통제되고 있다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과 이 모든 것을 비기너들이랑 차원이 다르게 여러분이 다른 영역에서 그 영역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몸의 전문가라면 마찬가지고, 어떤 사람이 자기 영역의 어떤 전문가라면 그런 것이죠. 그게 바로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낮은 차원이 높은 차원을 넘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바로 이 지혜가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은,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리고 있었던 솔로몬 왕이 그 지혜를 구했다는 것은 어떤 마음으로 이 땅을 다스리겠다는 것이에요? 자기 노력으로 물론 열심히 살아가고 자기 어떤 것들로 하지만 솔로몬의 마음 가운데 어떤 것이 있었어요? 이 차원의 원리, 다스림의 원리, 통치의 원리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되는구나.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지혜의 영으로 임하길. 다스려지는 거예요. 정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차원은 그렇다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시간과 공간의 문제예요. 이 차원은 우리가 차원이라는 것을 알잖아요. 디멘션이란 이 차원을 알잖아요. 그럼 뭐에 대한 문제냐? 시간과 공간의 문제. 시간과 공간은 차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해요. 우리가 이거 알고 있는 이 세상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 시간과 공간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이 세상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시간과 공간. 그 시간과 공간을 뭐라고 우리는 얘기해요?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삶이란 것은 굉장히 구체적인 것입니다. 추상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삶이 어떤 시간과 공간에, 그러니까 그 삶을 우리가 얘기할 때, 이야기할 때, 풀어 이야기할 때 뭘 얘기해요? 그 삶이 있었던 시간, 그 삶이 겪어왔던 시간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인생, 삶을 얘기할 때 시간을 얘기하자면 또 뭘 얘기해요? 그 삶이 있었던 공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공간에 있었는가.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현 주소를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이 시간과 공간을 잡고 싶던 행복한 시간, 그렇지 않은 고통의 시간과 공간을 벗어나고 싶던 그것은 이 땅의 답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이 땅의 시간과 공간의 결말은 결국 한계이며 파멸이며 죽음입니다.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내려오신 거예요. 그 높은 차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내 삶에 정렬과 통치가 일어나려면 모든 사람이 보는 그 차원에서 움직이면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차원은 어디에 지배를 받아요? 더 높은 차원의 지배를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렇다면 더 높은 차원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차원들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까 예배인도자가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듯이 그 차원이 우리에게 임할 때 내 삶에 비로소 통치와 정렬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 임해요? 준비된 사람에게, 예수의 영이 있는 자들에게 그 차원이 임한다는 사실이죠. 솔로몬이 이걸 안 거예요. 와, 이 땅의 차원 해결할 수 없구나. 내 힘으로, 내 뜻으로. 더 큰 차원이 임해야 되는 거구나. 더 큰 차원. 하나님과의 연합에서 분리시킨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우리들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그 분리. 그것은 구체적으로 뭘 의미합니까? 영원이라는 차원. 영원은 뭐예요? 시공간의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시공간의 주체자세요. 할렐루야. 이게 영이에요. 그 영이신 하나님과의 단절은 무슨 말이에요? 시공간의 제약으로 인간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이걸 육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육이 뭐냐? 차원에 갇힌 존재라는 거예요. 보세요. 창세기 3장 19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때까지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자, 보세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자, 시간은 뭘 말합니까? 시작과 끝의 시간이에요. 시간의 속성이에요. 그런데 육인 인간의 시작과 끝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흙에서 나왔다. 시작이죠. 그리고 너의 끝은 뭐다? 흙이다. 돌아간다. 끝. 이게 유한성인 거예요. 원래 영적인 존재였던 인간은 여러분 이 유한성에, 왜? 영원하신 하나님의 형상과 닮았고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였기 때문에 이 유한성이, 이 죄로부터 오는 이 유한성이, 시공간의 제약들이 우리에게 원래 없습니다. 그런데 육이 됐다는 건 뭐냐? 자, 보세요. 영이란 건 뭐예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지으셨어요? 흙에서 빚어서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 코에 뭘 불어 넣으셨습니까? 생기, 루아흐를 부어 넣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예요? 루아가 들어간, 흙으로 빚었지만 그 코에 생기가 들어간 인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생령이 된지라, 영적인 존재가 된지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같은 차원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공간의 제약이 없는 존재가 됐다는 것이에요. 이게 진짜 자유함이죠. 이 땅의 유한성으로부터 벗어날 때 자유해지기 시작해요. 그게 탐욕으로부터 자유가 시작되는 실제적인 거예요. 그 첫발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요. 묶여 있음이 아니라 다스리게 돼요. 돈을 다스리고 힘을 다스리고 능력을 다스릴 수 있게 돼요. 할렐루야. 이게 지혜예요, 지혜. 차원이 바뀌는 것. 이 지혜가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왕인데, 이 땅에서 가장 높은 자였는데 자기보다 높은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차원이 다스리는,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의 위대함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구한 겁니다. 자, 여러분 옆 사람에게 얘기하세요. 지혜는 구하는 자에게 부어진다. 제가 백날 설교해도 소용없습니다. 이것을 믿고 구하는 자에게 지혜가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구했다는 것이에요.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구했다는 것입니다. 땅의 시간과 공간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 체감에 대한 체감에 대해서 내가 느끼는 이 체감이 도대체 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요 어느 날 저희 어머니를 공항에 모셔다 드리고 저희 조나단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왔습니다. 동생 목사님과 이렇게 왔는데, 갈 땐 제가 운전했는데 올 때는 조 목사님이 운전을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공항 가는 길 보시면 몇 차로입니까? 크잖아요. 몇 차로인지도 모르겠어.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공항 가셔본 분들 중에 혹시 그런 느낌들 가진 적 있으세요? 밟았어요. 밟았는데 100km, 110km 이 정도 밟았어요. 거기 이제 평균 속도입니다. 100km. 근데 어떻게 느껴지세요? 느려지게 느껴지신 경험이 있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는 물리학적으로 어떤 걸 지금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느낌을 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제 차는 100km, 110km를 똑같이 달리고 있는데 왜 공항 가는 넓은 길에서는 내가 그 체감이 천천히 가는 것처럼 느껴질까? 갑자기 의문이 드는 거예요. 와, 신기하다 이거. 항상 그랬던 건데 그 순간 제가 이게 신기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똑같은 속도를 여러분 이 호수공원 호수로 뭐 2차로 아니면 저런 데서 한번 달려보세요. 어떻게 느끼실까? 미쳤다고 그러실걸요? 뭐 떠나서 여러분 아파트 주차장에서 갑자기 누가 막 확 달리는 사람도 있죠. 뭐 그래봤자 40-50km만 달려도 확 달리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근데 40-50km 나가면 별로 또 속도감이 안 느껴지네. 도대체 그 체감이란 게 뭐냐? 체감이란 게 뭐가 문제냐? 자 보세요. 속도가 변했습니까? 쉽게 말하면 땅의 속도가 변했어요? 안 변했다 이거예요. 땅의 속도는 똑같아. 그런데 언제는 내가 똑같은 속도로 달리는데도 느려지고 여유 있게 느껴지고, 언제는 똑같은 속도를 달리는데도 급하게 느껴지고 빠르게 느껴지느냐? 무슨 차이입니까? 길의 차이입니다. 길이구나. 그 지혜는 무엇이냐?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영, 그 지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땅의 속도를 제어하기 시작합니다. 체감률을 바꾸기. 땅의 속도가 변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내 땅의 속도가 하나님의 속도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없어도 여유가 생겨요. 자 보세요. 로마서 8장 6절에 이렇게 있어요.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각. 자,
육신은 좁은 도로고 성령에 속한 생각은 넓은 도로입니다. 영원한 도로. 여유가 없습니다. 경쟁적인 도로입니다. 육신의 도로는. 인류는 엄청난 기술을 동원해서 빨리 가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끝이 어딘지 모르고 달리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의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어렸을 때, 저희 가정이 어려울 때 항상 하던 말이 있어요. 지금보다 더 나빠질 수 없다. 그건 뭐예요? 더 좋아질 것이다. 이게 하늘의 지혜구나. 예수를 믿었으므로 우리 가정은 반드시 좋아진다. 할렐루야. 끝을 알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사람을 살릴 수 있고, 그 사람이 여유를 가질 수 있고, 그 사람이 양보할 수 있고, 그 사람이 성숙할 수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넓은 생각,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여유입니다. 이들의 삶에는 용납이 있습니다. 관대함이 있습니다. 남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이 여유예요. 성경적인 것의 여유. 내가 여가 시간이 있는 게 여유가 아니라 나에게만 지쳐 있는 것이 아니라 남까지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와 공간이 있는 것이 이게 여유의 온전한 의미입니다. 관대함. 관대함. 이것은 누구의 속성이에요? 왕의 속성이에요. 관대함. 관대한 것.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것. 누구의 속성이에요? 통치자의 속성이에요. 지혜는 누구에게 임해요? 이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드렸죠? 이 지혜는 왕의 성품이라고, 왕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여러분은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관대한 그 마음들이 있어야 돼요. 지혜가 부어지면 그것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것을 깨닫기 시작하니까 그것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아웅다웅 안 하기 시작해요. 아웅다웅 했다가도 그것으로부터 자유해지기 시작해요. 나오기 시작해요. 뭔가 변화되기 시작해요. 이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마음은 모든 고통당하는 사람을 담아낼 수 있는 만큼의 여유를 가지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쳐요. 좁은 생각, 자기 것만 보는 시각에서 우리가 나와야 돼요. 이에 대한 예가, 좋은 예가 열왕기상 3장에 기록된 솔로몬의 지혜의 재판입니다. 진짜 엄마를 가리는 재판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아이가 있는데 엄마가 창기가 있었어요. 근데 아이가, 그 엄마가 애를 재우고 있었는데 한 아이가 죽었고, 그러니까 가짜 엄마가 저기 있었던 진짜 엄마의 아기를 빼앗아서 서로 자기 아기라고 싸우고 있는, 둘 중에 하나는 가짜 엄마 아닙니까? 솔로몬에게 심판을 구합니다. 솔로몬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열왕기상 3장 20절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때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왕이 재판한 판결 소식을 들었다. 이 엄청난 사건을 솔로몬이 공정하게 지혜로 판단됐다고 돼 있어요. 그럼 이 지혜가 뭐냐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이 지혜가 뭘까요? 진짜를 가려내는 눈이었는데 막 자기 거를 변론하고 속이는데 어떻게 가리겠어요? 근데 진짜는 뭐예요? 자 보세요. 솔로몬이 진짜 엄마를 어떻게 찾았습니까? 한 단어 주목하십시오. 27절. 살아있는 아이를 죽이지 말고 아이를 양보한 자. 누구? 관대한 자. 더 넓은 마음, 넓은 길에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진 저 사람. 저 사람이 진짜구나. 가짜 엄마는 자기에 갇혀서 사악한 생각을 내면서 조급하게 막 달려왔어요. 호흡도 거칠어지고. 솔로몬이 보인 거예요. 멸망이구나. 이 여인의 상태를 보니까 멸망이야. 높은 곳에서 보니까 멸망이야. 자신의 속도를 지금 제어하지 못하고 있구나. 근데 진짜 엄마는 어떻게 해요? 양보의 마음을 가졌다는 건 뭐예요? 자신의 속도를 제어했다는 거예요. 지금 뭘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진짜 사랑, 내 아이를 위해서. 이러면
반으로 쪼개서 진짜 죽게 되는데, 가짜 엄마는 그렇게 해서라도 달라는 거예요. 어디요? 파멸로 가죠. 근데 진짜 엄마는 뭐예요? 양보했다고 돼 있어요. 그걸 구별해낸 거야. 분별해낸 거야. 이게 지혜입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 능력이 부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촉을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랑과의 관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셔서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시고,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의 삶이 풀리고 모든 것에 하나님 나라의 실제가 임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다. 포기하는 마음을 솔로몬이 본 거예요. 전략을 보고 방법과 계획을 본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마음을 솔로몬이 알아봤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진짜구나. 그래서 잠언 9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큰 생각을 가지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영혼에 집중하는 삶을 말합니다. 이 땅의 도로를 세상 사람과 같은 속도로 달려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긴장이 없습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지혜의 근본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실제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여러분의 생각이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사고가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관점이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정확히 이것을 지혜라고 하는데,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오늘 저의 삶 가운데도 이 지혜를 경작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뭐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존재의 인식을 계속 내 안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할 때 누가 보여요? 그 하나님의 경외함, 그리고 그 경외함, 지혜의 왕이 되신, 이사야서 말씀의 지혜의 왕이 되신 누가 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달리고 있는 폭주기관차의 속도, 이 죄악이라는 폭주기관차의 속도를 예수님이 오셔서 하늘의 시공간으로 제어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고, 그 예수를 믿는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실제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고, 그 사람이 고통받는 자에게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혜는 하늘의 호흡으로 이 땅을 사는 것입니다. 제 안에 주시는 감동은, 이 지혜 시리즈를 하면서 저에게 주시는 감동은, 인간의 시간은 멸망입니다. 인간의 시간은 해결이 없습니다. 이 급한, 이 속도감 있게 무조건 달려가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결국 지치고 파멸되지만, 이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시공간을 넣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통치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치유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다스림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오늘 여러분 이 지혜 시리즈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을 통하여, 영원하신 하나님을 통하여, 그 영원한 세계는 죽음도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 영원한 세계는 고통도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실제가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배고픈 자들에게 그 배고픔이 해결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육의 생각은 결국 파멸이고, 이대로 가면 마지막 날은 끝난다. 믿으셔야 돼요. 예수가 오셔서 그 시간을 멈추신 거예요. 하늘의 시간을 열어버리신 것이에요. 예수의 능이 있어요. 예수가 나의 힘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 사람이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솔로몬처럼 통치할 수 있게 되는 그 지혜가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